네, 우리 오늘 받은 그 강의안에 그 4장이 있습니다. 책으로는 15쪽입니다. 네, 15쪽 믿음의 경주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페이지에 보시면은 4장 믿음의 경주라는 그 공과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우리 천천히 한번 이렇게 좀 나눠보고 저희들이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재에 말씀이 있으니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 같이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15쪽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잖아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라고 말을 붙였습니다. 네. 믿음의 경주. 그죠? 우리는 피차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믿음의 길이 멈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그대로 믿음의 경주라 이렇게 붙여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 이렇게 말을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과를 나누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랫동안 영성훈련도 있고 또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새로 배운다기보다는 오늘은 믿음의 경주라는 공과를 통해서 과연 나는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로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은, 믿음의 경주라는 부분에 보면은 이제 경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정체성이라 부르고, 방향성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나는 지금 경주하는 사람이다. 그죠? 종착역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경주하는 사람이다. 나는 정체성. 그죠? 그러니까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연히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경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방향성으로 잡을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름의 상을 우리가 방향성으로 잡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그죠? 나는 믿음의 경주하는 자인데, 내가 이 믿음의 경주자로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나는 지금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표대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교재입니다. 15쪽. 네. 네. 그래서 이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도 되고, 부름의 상이라 불러도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은 올 때마다 반복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이제 믿음의 경주의 방향성이 되는 거죠.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방향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도 저희들이 이제 천년왕국이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천국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전부 방향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표대가 있는 상태에서 경주를 하자, 그런 부분입니다. 향방 없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이 삶을 사는 과정 가운데 어떤 분들은 무관심하다 보니까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잘못 적용해가지고 나는 정말 완성된 것처럼 생각해서 그 경주를 멈춰버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의 경주의 부분에 있어서 환란이 있다 보니까 뒤로 물러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주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은 말씀을 찾아가면서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정체성과 방향성이라는 부분이 인식이 됐다면, 그러면 언제까지 나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답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하셔야 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이렇게 된 거죠. 육신의 장막을 저희 여러분이 벗을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사실 주님 다시 오실 수도 있고 그 전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의 장막집을 딱 벗는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실까요? 보시고 하시죠. 네. 히브리서 10장 말씀 암송하고 계셔서 안 찾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잠깐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우리 39절까지.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오직 뭘로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잘 아시잖아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언제까지 이 믿음의 경주가 되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까지.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기뻐하신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죠?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좀 미리 보시죠. 미리 11장 5절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에녹 이야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으면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봐보세요.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적용하면은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나 우리 지체들이 날마다 삶을 살 때, 오늘이라는 공과 속에서 삶을 살 때에 이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이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체성, 나는 경주하는 자다. 그죠? 끝난 게 아닙니다. 나는 경주하는 자고 나는 방향성이 분명하다. 나는 표대가 분명하게 정해졌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건 조금 이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냥 죽으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10장. 네. 1절에서 5절까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5절만 보겠습니다. 광야를 교회로 사도 바울이 입혀한 거예요. 이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5절에서 이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4절부터 보실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니까 반석은 그리스도로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를 봐보세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살았는데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을 기뻐하셨다. 그죠? 그러면 그 소수의 사람들을 왜 기뻐하셨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공과로만 적용하면 그들은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갈렙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는 공과를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죠? 믿음이다. 믿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 안에서 다윗의 고백,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까요? 내 마음의 묵상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죠. 믿음.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될 것인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좀 천천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근데 이 믿음이 경주잖아요. 경주. 근데 우리가 이 경주하는 과정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경주하는 과정 가운데 꼭 이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경주했는데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왕 우리가 믿음의 경주하는 과정 가운데 또 하나의 목표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 속에서 열심히 경주하되 나는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적용하면은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펴놨으니까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우리 2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게 믿음의 경주잖아요. 얻도록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체성과 방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이제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믿음의 길을 다 이제 마치고 이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이제 다시 제게 들려주잖아요. 경주하되 너희들도 다름질을 했으면 좋겠다. 상 얻는 자가 되도록.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냥 달려가지 말고 이 양이 뭐라는 거죠? 상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요. 저는 이걸 상대평가라 생각하지 않고 절대평가라 생각합니다. 절대평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마 정확한 숫자는 주님만 아시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100명이다. 그러면은 이 100명에서 한 명만 상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가면 100명이라면 저 100명 전부 다 상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잠깐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문화의 비유와 이제는 공부하셨지만은 달란트의 비유를 잠깐만 다시 한번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 지금 문화의 비유는 잘 아시다시피 다 한 문화씩 받아요. 한 문화. 그죠? 그러니까 한 문화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이거 우리가 일생이라고 배우셨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 살 수가 없어요. 그죠?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제 저 뭐 올 때마다 설명하시다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를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믿음의 경주를 앞으로 제가 조금만 다시 말씀을 천천히 풀어 설명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믿음의 경주를 히브리서 기자가 고민하는 거냐면은 지금 너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끝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는 죽을 때까지 뭐인데 이 길을 가야 된다. 고민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가르쳐야 돼요. 나는 지금 한 문화, 오늘이라는 이 한 문화를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지금까지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남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깊게 생각하셔서 이 남은 인생을 허투루 보낼 것인가 아니면 더욱 이 믿음의 경주에 힘을 써가지고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더욱 저희들이 정진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더욱 믿음의 경주자라는 그 감동을 받은 이유가 제 교회 금년 표어가 더욱 힘써 정진합시다입니다. 더욱 힘써 정진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 말이에요. 다 완성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주님 앞에 지금 막 당장이라도 주님 앞에 갈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모든 걸 초탈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이 경주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정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표어를 묵상하다가 우리 지체들에게도 좀 같이 공과를 좀 나눴으면 해서 주신 감동 가운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화 이해되시겠죠? 남은 인생.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죠? 서로 뭐 이렇게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물론 사람이라 비교 당하고 뭐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얼른 한 문화 비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진 것도 없어도 인생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두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사실 우리는 한 번 인생 사는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아왔으니까 남은 인생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사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남은 인생을 믿음의 경주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남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묵상하다 보면 달란트 비유에 맞춰서 더 나은 내가 되고자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성장과 변화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고자.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냐시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지 뒤로 물러가 있는 모습으로 서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70년 잘 살았는데 마지막 하루를 잘못 살면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제 의미를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떤 우리 이 공과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정말로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까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우리의 멘토로 삼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지체들께서 다시 경주하는데 무슨 자가 되자고요? 이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보게요. 네. 이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9장 24절 말씀 보세요. 9장 24절 말씀.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봐보세요. 너희도 뭐 하는 거죠? 얻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하라 그 말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도록, 그죠? 얻도록 얻기까지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다름질 하셔야 됩니다. 도중에 포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네. 우리 열심히 한번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의 여유가 있으실 때마다 문화의 비유를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더 나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천년왕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주님의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함께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우리가 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히브리서에서 또 좀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봐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번호가 네 번째죠? 네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권면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네. 2장 4절 말씀 봐보시겠어요? 2장 4절 말씀. 네.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저희들이 사도 바울을 스승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다시 이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 이 참말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 중요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뭐 한다는 거죠? 원하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라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 힘쓰는 거,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오늘 이 말씀으로 잠깐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경주라는 과정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야 되죠. 그죠? 구원을 받고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 길을 걸은 게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거나 진리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을 받음,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룸, 구원의 참여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저희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뭡니까? 이루어야 되고 구원에 참여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이미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름과 참여라는 거냐면 영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냥 뭐 보통적으로 막 안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했다. 그렇게만 적용하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니까 진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 이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 가운데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하는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 진리를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이게 참말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스승으로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서 이런 증거들이 있어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을 봐보실까요? 디모데후서, 네. 디모데후서 2장, 네.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보험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란 말을 다립하면 순례자는 순례자. 그죠? 이 순례자란 말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라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도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이미 다 읽었지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예,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뭐 하는 거죠?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갈 때에 딱 누구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되면 구원을 받으면 취소는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구원을 이루거나 구원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나는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고 믿음의 경주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순례자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누구만을 생각하겠다. 하나님만을 생각하겠다. 하나님의 기쁨만을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경주를 가야 돼요. 사실 경주를 가는 게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나눌 거예요.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사실 이 믿음의 경주를 가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나 피곤합니다. 어느 누구나 낙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항상만은 아니에요. 항상 피곤하고 항상 낙심하지는 않아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또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러는 거지. 안 그러신가요? 1년 365일 뭐 항상 힘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우리는 기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리 안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 원리에서 저희 여러분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음 생활 40년 했다, 80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80년 하고 나서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구원과 뭐의 문제인 거죠? 진리의 문제. 물론 다른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신 감독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절 말씀 봐보세요. 이제 우리 제가 경주를 했으니까 5절 말씀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어떻게 경계해야 돼요? 법대로 경계하셔야 돼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법대로.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법대로. 그러면 제가 5번째로 쓸게요. 5번째. 경주자의 태도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영적 원리라고 그럽니다. 영적 원리에 맞춰서 우리 지체들이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령과 뭐죠? 진정으로 해요. 신령과 진정이 아니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했지만 결국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삶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경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힘들어 하셔요. 그게 말라기서 말씀이잖아요. 말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라는 행위는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신령과 진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멸시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책망할 때 그러잖아요. 왜 너가 나를 업신여기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신령과 진정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행위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사울왕에 책망하는 게 그거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순종. 이게 순종이라는 거는 신령과 진정에 기초하는 행위거든요. 신령과 진정이 없으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거든. 종교의 행위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공부하시니 이 태도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잘 점검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가르치냐면 7절 말씀 봐보세요. 내 말하는 것을 뭐라는 거죠?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럼 주께서 범사에 내게 뭘 주시는 거죠?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총명. 그죠? 우리가 이 법대로 이 길을 잘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사도 바울로 제가 설명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시브리서 기자의 말씀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은 총명을 가져다 줍니다. 총명. 그러면 다 봐보세요. 그럼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하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그죠? 디모데전서 말씀 다시 적용하면은 구원의 문제와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준 모든 내용의 핵심은 뭐냐? 구원에 관한 것이고 뭐라는 거죠? 진리에 관한 것이죠. 이걸 저는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와 진리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범사에 뭘 주시리라? 총명을 주신데 이걸 저희들이 이제 문자적으로 제가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학문적인 언어적인 접근이 아니라 총명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적 통찰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며.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똑똑하게 하신다, 지혜롭게 하신다, 틀린 말 아닙니다. 이래서 그러나 제가 들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인사이트를 주시는 거죠. 영적인 통찰력.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지, 왜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을 주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얇게는 깨달을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나를 살리지를 못해요. 그러잖아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막 움직여야 돼요. 막 나를 움직여야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쉽게 말해서 열정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역사를 해야 되잖아요. 힘을 쓰고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행위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셔야 되고 또 뭘로 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총명, 저는 이제 적용점에서 영적인 통찰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도 살아도 하루고 저렇게 살아도 하루입니다. 이렇게 봐도 성경책이고 저렇게 봐도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으로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사실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구원을 이루는 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구원에 참여도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구원을 이루거나 참여가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여튼 제가 나중에 오늘 두 번째 시간 정도 지나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놔버리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들도 좀 같이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저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통찰력 안에서 계속 믿음의 경주를 사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식으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작은 번호 3번으로 좀 지우고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잠깐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세 번째 대해서 세 번째 어떻게 되냐?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의 이 길을 걸어갈 때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반대가 뭐가 될까 그러면요? 소극적이 되겠죠. 능동적인 반대가 뭐가 될까 그러면요? 피동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분해 주셔야 돼요. 나는 지금 믿음의 이 길,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 가운데 나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요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피동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하냐면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억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뭘 잘하셔야 돼요? 벗어버리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벗어버리셔야 돼요. 물론 내가 벗은다고 해서 벗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까지는 내가 벗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벗어버림.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는 거죠? 바라보라 하셨어요. 바라보. 자, 이건 잘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그다음 뭘 하셔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네, 세 번째 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말씀 우리 그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에서 있는데 1, 2, 3 세 번째 줄 보면은 이제 저는 있어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찾으셨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보셨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뭐라는 거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죠? 이게 이제 제가 히브리서 기자가 들려주는 태도죠, 태도.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이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힘쓴다 그러죠. 그래서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하시나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가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뭐라는 거죠? 힘쓴다 그러잖아요. 힘쓰는 게 힘씀.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ING라는 공과 속에서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믿음의 경주길을 걸어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가 자기와 함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믿음의 경주라는 공과서를 보면은 그는 뭐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뭐 했다는 거죠? 힘썼다는 거예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은 떠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얼른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뭐 하겠다? 힘쓰겠다, 이거예요. 힘쓰겠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가기까지는 30년 남을 수도 있고 10년 남을 수도 있고 50년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50년 동안 50년 남았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50년 동안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서 힘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힘쓰지 않고 마치 이 땅이 고향인 것처럼 삶을 산다면 그러잖아요. 육신의 이 삶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삶을 산다면 이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말씀을 읽었잖아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잖아요.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이게 힘쓴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만은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믿음의 경주자로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욱 힘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두렵고 떨림이라 그러잖아요. 떨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안 해줘요.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이미 우리 지체들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스스로가 막 해주셔야 돼요. 능동적으로 삶을 사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도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가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묵상하고, 그죠? 아침에 눈을 뜨는 물론 출근할 때는 못 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회 있으면은 묵상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 보고, 그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 듣고, 그죠? 또 삶에 적용하고, 또 일상, 또 틈만 있으면은 점검하고, 나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있는가? 또 점검하고, 나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벗어버렸는가?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만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 주셔야 이 믿음의 경주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잘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인생이 되면 피곤합니다. 나중에 피곤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이게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라오디게 교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징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 징계가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다윗 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윗 왕과 같은 징계를 받는다면 그럼 우리는 얼마나 삶이 불안하겠습니까? 원래 삶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미 경험한 이야기를 할 때는 쉬워요. 설명하는 것이. 그러나 지금 경험하고 있거나 앞으로 경험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징계가 없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나중에 반드시 징계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징계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게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겁니다. 그게 징계. 근데 꼭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도 않으시면서 징계만 찾아오면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사실 그 기쁘신 뜻 자체가 징계죠. 징계예요, 징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 제가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겠죠. 양심의 가책이 뭐가 되냐면 그게 징계가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뭐 하는 거니까? 거두는 거니까. 그러겠죠? 이게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물론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체들께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금년 2020년 더욱 힘써 정진합시다라는 표어 가운데 우리 지체들도 좀 믿음으로 받으셔가지고 내가 소극적으로 피동적으로 하지 않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훈련하겠습니다라고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요. 마음각이 있어갖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묵상 중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가지고 저도 우리 지체들도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영을 계속해서 깨우는 거예요. 겉사람이 후패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야 되는데 속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이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능동적이셔야 돼요. 적극적이거나 능동적이지 않으면 절대 속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은 하나님만 새롭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새롭게 하시려면은 말씀을 내가 드려야 돼요. 말씀 듣지 않고는 절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드라마를 봐서 은혜로울 수도 있고, 영화를 봐서 마음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혼이 좋은 거지, 영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속 사람은 영과 우리 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영과 마음이 새로워야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극적이지 않고, 피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한번 듣기 훈련부터 저랑 같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우고, 여기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지우고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지금 문제는 히브리서에서 문제이지만 또 우리에게도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이 피곤하고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피곤의 문제와 낙심의 문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3절 말씀이지만은 우리 다시 우리 15페이지 말씀에서 1, 2, 3, 4, 5 네 번째 줄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마지막 부분 말씀, 너희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그러잖아요.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였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 뭐가 찾아오는 거죠? 피곤이나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하여튼 말씀 보시죠. 말씀 보면서 설명이 제일 편하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피곤하고 낙심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뭐해진다는 거죠? 피곤하고 낙심해져. 그래 봐보세요. 소망을 잃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아시는 것처럼 용기를 잃어버려요. 그러시죠? 소망이 없으면 용기를 잃어버려요. 이게 이제 낙심의 문제예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12월 달 저랑 같이 공부할 때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믿음과 소망과 연결해서 이제 조금의 제가 믿음의 인내를 말씀드릴 거예요. 믿음의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했으면 좋겠다. 그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할 수만 있으면 절대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금방 피곤해지고 낙심해집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붙잡으셔야지. 이걸 놔버리면 그때부터 라오디아 교회가 되거나 아니면 사대 교회가 됩니다. 특별히 주를 향한 사랑을 놔버리면 그때부터는 라오디아 교회가 되거나 사대 교회가 됩니다. 이게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시 하면 우리는 피곤하고 낙심될 때마다 믿음, 소망을 들어가셔야 돼요. 사랑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그 대신 특별히 우리가 영혼 때문에 실망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면 주의 사람들 사랑하니까 영혼 사랑을 우리 스스로가 불태워야죠.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